10월 2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.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.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첫째는 1절 이하 20절 예수님의 탄생, 둘째는 21절 이하 40절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와 결례, 마지막 세 번째는 41절 이하 52절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. 처음 두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.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시대를 알려주고 당시의 주변 분위기를 전해줍니다. 먼저 시대를 보십시다. 1, 2절입니다.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.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재위 기간은 BC 30년에서 AD 14년입니다. 역사적 연대가 확정됩니다.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. 4절 5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.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.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,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갓 태어난 한 아기가 구주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천사가 표적을 일러줍니다.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. 그렇습니다. 이것이 그때 그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표적은 항상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강보에 쌓여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마다 다 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.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. 그때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표적의 적용은 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목자들은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. 18절 19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.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.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정한 때가 되어 한 아기를 가슴에 안으면서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모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. 아기 예수에 대한 구주 고백은 의롭고 경건한 시몬을 통해서 선포됩니다. 29절 이하 32절입니다.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.
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. 한 아기를 안고 시몬은 구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. 시몬의 고백을 듣고 아기의 부모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.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.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약속 실현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 또한 아기를 보고도 그 아기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였던 옛 성도의 통찰을 갖고 싶습니다.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